시작하면서 말씀 암송 붙들려고 참 많이 애썼고 또 이렇게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지난 해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올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 드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의 첫 번째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산상수훈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팔복, 그죠? 이것 우리가 지난번에 다 암송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암송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팔복에 기억하신 분들은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5장 보시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복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팔복이었어요. 이 팔복을 우리가 다 암송을 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복 속에서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 그렇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바꾸어서 오늘 율법에 관련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죠. 이 복과 율법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셨거든요. 율법에 매이지 않으셨고 율법에 자유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렸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죠. 우리가 사순절 암송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가?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년표를 뭘로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도대체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우리의 암송 말씀인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의 본질과 목적을 추구한다. 바로 이겁니다. 뭘 추구한다고요? 말씀의 본질, 말씀의 목적.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본질이 뭐냐?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 오해가 오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는, 즉 예수님을 해코지라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막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회당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율법에서 금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이게 뭐야? 왜 그는 율법을 자꾸 저렇게 어기느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리나 죄인들과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 레위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그것은 다 당시에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해치려고까지 했던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그들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해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해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을 자꾸 어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는 그 이야기이죠. 너희들이 나한테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말씀 시작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시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씀이겠죠. 그 율법 계명, 그죠?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꾸 폐한다, 자꾸 없앤다, 무너뜨린다, 해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그게 아니야. 내가 해치려 온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이 완전하게는 우리말로 이제 완전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원래 말은 뭐냐면은 플레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성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것, 율법의 본래 목적, 율법의 본질,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을 다른 곳으로 말씀하지 않고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목적은, 율법의 본질은 바로 영생이었고 하나님 나라였고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구원의 은혜가 끊어졌던 그것을 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다시 돌아감,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율법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 그게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규정대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거를 시험하려고 온 거죠. 율법의 본래 목적이신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것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잘못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율법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기를 수서없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너는 율법에 의한다면 죽음 마땅한 여인이었지만 나 역시도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다시 한번 살아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네가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 아니, 다시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과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회복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정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판이 배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잘못된 것을 그저 지적하고 그저 나무라고 그저 회초리 들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이고 회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씻으려고 해도 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들이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제사함이었지 영원한 제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 그 영원한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고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암송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진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작은 말씀도 귀하게 여긴다. 예,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고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핵, 1.1핵까지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끔 복음서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쓰세요. 이 진실로, 이 말이 의미가 뭘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보면은요, 놀랍게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멘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한다는 말이죠. 당신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다는 그런 동의의 말이 아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그런 동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진실로라는 말은,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말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은 핵심적인 말이고,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말을 할 때 유명한 랍비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한 말은 보통 사람이 하는 말과 달랐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런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멘은 뭐냐? 그 아멘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아니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그 말을 풀어서 쓴다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1.1획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점이냐 획이냐 이거냐 이거죠.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우리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자음과 모음으로 해가지고 결합하면은 그게 한 말이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말 속에는요, 이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음과 모음이 다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자음 위에다가 또는 모음에다가 그들은 점을 찍거나 아니면 획을 긋습니다. 히브리 원전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이 찍혀져 있고 획이 그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그 말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점을 찍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획을 긋게 만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을 너희가 임의대로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 그 점 하나 찍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그 획 하나 긋는 것이 사람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찍혀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계명 중에 지금 그 작은 것 하나, 점 하나라도 네가 임의대로 버릴 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너희가 환영받지 못한다 이야기. 철저하게 사람을 배제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나의 어떤 삶의
지식이나 애상, 경험이나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새겨야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암송이라는 거죠. 말씀을 암송.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영어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뭐 하라?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시간 지나면서 또 새로운 법이 계속 들어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법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걸 법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이 오라 그러면은 어때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몰랐어요. 이러면은 어때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냥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 몰랐는데요. 모르는 건 당신 탓이지. 이렇게. 이 과태료 묻습니다. 범칙금 묻는 거죠. 모른다고 그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모른다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방황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내 어둠 길을 비춰 주신다는 것이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나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기쁨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85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여기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죄가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날, 그게 바로 기쁜 날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술과 간질을 찔러 쪼개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언제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주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암송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가고요, 더 나아가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백성,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십니다. 5절 20절에.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죠? 뼛속까지 율법으로 맺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살고 율법을 죽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머리 끝부터 발끝 때리까지, 뼛속까지 그 안에 율법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데반에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었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그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들보다 율법 더 잘 지키고 율법 더 의롭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말씀 뭡니까? 너희 의가 율법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을, 본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너희에게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쳤느냐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할 때 이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이야기할 때 처음 단어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여기에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무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이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무리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이동할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마가복음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몰려왔던 사람이 남자가 몇 명이 있어요? 5천 명이었어요. 그 5천 명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왔던 사람, 기적을 보려고 했던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했던 사람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려운 말을 이야기하면은요, 이게 도대체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갔대 다 흩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몰려왔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납니다.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 앉았는데 누가 따라와요? 무리가 따라왔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무리들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온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 무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영화관의 관람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커스단의 구경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거, 기적 행하는 거 그거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제자들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경꾼은 아무리 구경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길에는 천국이 허락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하지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의를 외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거든. 예, 바리새인들의 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의 의를 쫓아간다면은, 그런데 그 의조차도 너희가 낫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의, 너희가 이루어야 될 이 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거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의 의를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이 외식으로 나타내는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물의 제물이 되셨기에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미 우리는 거룩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둘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아무리 공로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의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의는 무엇을 통해서 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1.1회까지도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새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나라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돼야 될 것이고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의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살아가자.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설날 때 가정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 이전에 우리는 다 어둠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걷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의가 있음에도 그 의를 모른 채 그냥 죄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임에도 빛의 자녀인 채 살지 못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 율법을 가지고 재단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모함하고 원망하고 이게 하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다 어둠의 열매들 아닙니까? 이제 그 어둠의 열매들 걷어내시고 오직 착함과 오직 의로움과 오직 진실함만이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암송하는 거예요. 예? 저 표 한번 보시겠어요? 2026년 자 현수막 다 같이 시작. 2026년 사순절 49절 성경 암송과 함께 아멘 아멘.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다. 이제 나는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그럼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암송.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 그래도 할래요? 안 할래요? 시작. 그래도 할래요? 안 할래요? 그래도 안 하겠다면 나도 이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겠다면 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내내 그렇게 살아간다 봅시다. 여러분, 사순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별도 없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